예, 저 5주제 사회를 맡은 이병욱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주제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승불교 양식과 해양 실크로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이제 대주제로 삼은 이유가 한국 불교 학계가 동남아 불교 연구가 좀 취약하고요. 근데 동남아 불교 연구 중에서도 동남아 불교에 있는 대승불교 연구는 거의 저희가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하고, 그러나 또 영어권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가 또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학계에서도 동남아 불교 연구를 좀 활발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 대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예, 원래 이 5번째쯤 되면 사실은 지치죠. 예, 저도 사회를 봅니다만은 네 번째에서 5번째 되니까 굉장히 지치네요. 예. 아무튼 뭐 어쨌거나 이걸 뭐 넘겨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앙코르 왕국의 약사 열애상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라는 주제로 노나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노나미 선생님께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논평은 어, 동국대에 계시는 법진 스님이 맡아주셨고요. 또 다른 논평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계시는 허영욱 선생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이 발표문의 아마 골자는 이런 뜻일 거예요. 앙코르 왕국의 새로운 약사 열애상의 양식이 발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입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좀 기대해 주십시오. 예, 마이크를 발표자 선생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불교학 연구회 쪽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많은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너무 좋은 발표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아직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많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셔서 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준비한 내용을 그러면은 이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세기 이후 크메르 불교미술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불상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소위 나가의 보호를 받는 붓다 또는 나가 위의 붓다 상입니다. 이 불상은 지금 보시다시피 선정인을 한 이제 붓다가 뱀의 몸통으로 이루어진 3층의 대자에 앉아서 이제 펼쳐진 뱀의 머리 7개를 몸 뒤로 광배처럼 갖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전에 나가 묻힐린다, 묻힐린다 고사에서 유래한 이 도상은 동남아시아에서는 드바라바티 미술을 거쳐서 앙코르 왕국의 미술에서 가장 크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 모습의 불상 가운데에는 이 선정인을 취하고 있는 손바닥 위로 이처럼 작은 물건을 올려놓고 있는 예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손바닥 위에 올린 물건은 보통 둥근 합의 모습이든지 뭐 때로는 이제 판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떨 때는 삼각형의 작은 소라 고둥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바닥에 이렇게 합처럼 생긴 물건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 도상은 막연히 약사열애로 비정이 되어 왔습니다. 한편 이제 이것과는 별개로 새로운 유형의 불상을 앙코르의 약사열애로 비정한 연구가 이제 제기가 되어서 주목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고 이제 제일 왼쪽 상 같은 경우는 지금 손이 파손돼서 알아볼 수가 없지만 오른손에는 이제 그 금강저 그리고 왼손에는 벨 금강령을 든 모습이고 이렇게 약간 두 개의 높낮이 차이를 두고 모으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유형과 다르게 이런 나가 위에 붓다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도 눈에 띄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앙코르에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약사불의 유형이다라고 아까 제일 처음에 심재광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던 학자인 하이람 우드워드가 이제 제일 처음에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피터 샤롯 같은 사람이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지금까지 저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이게 네네. 좀 화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잠깐만요. 네네. 잠깐만. 잠시만요. 네. 저는 보이는데. 네. 네. 제가 새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또 안 보이는 분도 있고 잘 보이는 분도 있나 봐요. 예. 예. 지금은 어떠신가요? 이제 글을 올리신 분이 말씀해 주셔야죠. 자, 네. 예, 예, 아직 진행해 보십시오. 네네네. 많은 분이 다 알겠습니다. 보인다니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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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유형의 약사열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사열애라고 얘기가 되는 이 두 가지가 저마다 풀리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 유형의 경우는 왜 약사열애가 이렇게 나가 위에 붙다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동아시아의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 제일 이제 의문점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은 교리상으로나 문헌상으로 약사열애가 뭐 나감 살린다 고사와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뱀이랑 연관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삼조상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에게 익숙한 약사열애가 뭐 일광보살, 월광보살의 협시로 같잖아요. 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이 이제 역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약사열에 관련한 어떤 경전에도 금강저나 금강령이 약사열의 지물로 언급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고, 또 교리상으로도 이 두 가지가 딱히 약사열애와 연결되는 부분을 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잡고 있는 자세는 좀 다르지만 이제 오른손에 금강저를 들고 왼손에 이런 금강령을 든 것은 전통적으로 뭐 티베트나 네팔 같은 데서 만들어진 바즈라 사트반, 그러니까 보통 한영명으로는 금강살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의 명확한 도상으로 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약사열애로 간주를 하려면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약사열애상을 분석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주로 동아시아에 집중이 되어 왔던 약사열애 신앙의 다양한 면모를 밝힐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 이제 저희 이번 학술 대회의 주제이기도 한 동남아 대승불교 신앙의 한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로 이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발표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약사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그 신앙이나 이런 걸 둘러싼 논의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앙코르 왕국 약사열의 신앙을 논할 때 역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앞에서도 계속 이름이 나왔던 자야바르만 7세입니다. 그러니까 앙코르 왕국에 남겨진 수많은 비문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약사열의 이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이때 자야바르만 7세가 세운 건축물 관련 비문에서기 때문이고요. 자야바르만 7세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불교도였다고 하고, 그리고 역대 어느 왕보다도 많은 사원과 상을 만든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야바르만 7세가 이제 여러 가지 사원과 건축물을 세울 때 특히 좀 주목이 되는 게 병원과 역참 건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사원 비문에는 102개의 병원, 121개의 역참을 세운 사실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관심 있는 약사열애와 관련을 해서 자야바르만 7세의 어떤 병원 건립이나 약사열의 신앙과 관련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제 일찍이 조주 마스페로가 발견한 세이퐁 명문입니다. 이 세이퐁은 메콩강 유역, 사실 좀 이제 죄송하지만 세이퐁을 정확히 원어로 어떻게 현지어로 발음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콩강 유역, 지금의 이제 라오스 근처, 라오스에 위치한 고대 도시 이름이고, 이곳에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비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으로 깎아서 좀 매끈하게 마연을 하고
고크메르 문자를 사용해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비문을 새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는 뭐 이제 그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약사열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치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뭐 일광보살이나 월광보살이라는 이런 이름, 그 일광보살이 사람들의 고통을 병이라는 어둠을 물리쳐 주리라, 뭐 이런 언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열의 이름을 들으면 뭐 병이 낫는다든지, 뭐 혹은 그 을광과 월광보살이 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은 한역경전의 약사열의 12대원 같은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익숙한 내용이어서, 당시 이 비문을 쓴 사람들도 이런 약사열의 신앙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상이랑 관련해서 이 비문에서 좀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은 16번에서 이제 18번째 줄에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강희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이제 미술사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이런 문자나 뭐 금석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산스크리트 기초 그야말로 지식을 가지고, 저도 사실은 서양 연구자들의 토대로 이런 거를 연구를 이제 습득해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명문의 해석에 대해서도 좀 다른 해석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야바르만 7세는 백성들의 고통을 몰아내기 위해 병원을 세우는 곳마다 약사열애와 그 두 아들의 상을 세웠다. 1186년에 이곳에 약사열애를 위한 성소와 함께 병원을 세웠다. 여기에도 그는 약사열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들이자 병을 없애는 위대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아마도 그러니까 세웠다는 걸 봐서 안치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해석에 의하면 그 자야바르만 7세가 세운 병원들에는 약사열의 상과 그 두 협신 일광보살, 월광보살 상이 안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크메르의 많은 이제 비문들이 그러하듯이 단편적인 이름만 나오고 이게 뭐 어떻게 생겼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하지 않아서, 그 상의 외양에 대한 것은 전혀 이렇게 추측을 하기가 좀, 기록만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한 것은, 약사열애와 함께 언급된 두 협시, 그러니까 일광, 월광 보살의 표기에 대한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수리아 바이로차나와 짠드라 바이로차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바이로차나는 뭐 태양빛 내지는 두루 비추는 것을 산스크리트어로 뜻하고, 그래서 그 자체로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일광과 월광, 그러니까 수리아 바이로차나 짠드라 바이로차나가 그 자체로 일광, 월광 대응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약사열애가 약사유리광열애가 비문에서 이제 비록,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광이라는 부분이 프라바로 기록이 됐는데, 이제 뒤에 협시 같은 경우는 바이로짜나로 왜 이렇게 차이를 뒀는지, 그런 것들이 바이온사원의 다른 명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고, 이거랑 관련해서 한역 약사 경전 가운데 일광, 월광 보살에 대한 표기가 달라진 예가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현장이 번역한 약사유리광열의 본원 공덕경과 의정이 번역한 약사유리광 칠불본원 공덕경에도 월광편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 앞에 시대에 번역이 됐던 그냥 단순한 일광, 월광과 다르게 뒤에 편조를 붙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사유리광 열의 표기에 대해서는 그냥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변화를 줬을까라는 것이 좀 의문이 들었고, 저는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같은 관념에 기반한 약사 신앙관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상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이렇게, 이게 바이온사원의 평면도인데요. 이런 성소에 있는 데서도 동일하게 수리아 바이로짜나, 짠드라 바이로짜나라는 표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너무 PPT를 보여주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면, 첫 번째 유형인 이제 작은 합을 든 불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이 합을 들고 있는 약사열애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익숙한 도상이고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듯이 12세기 이후에 앙코르에서 만들어진 불상 가운데 이런 식으로 선정인의 작은 합을 받쳐든 모습의 불상들이 있습니다. 청동상이 좀 많은 편이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지금 보시는 이런 상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단독상이 아니라 팔이 4개인 사비 관세음 보살 로케슈바라라고 하는데 뭐 한국에서는 대체로 관세음 보살로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상과 또 이제 여성형의 바냐바라밀 보살상과 함께 해서 3존으로 만든 예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붓다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형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조그만 용기 같은 거를 받쳐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선정인을 하고 이렇게 작은 용기를 받쳐든 불자상을 약사열애가 아닌 걸로 볼 이유를 찾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들이 섣불리 약사열애로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견해도 이미 제기가 됐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형식의 불상들이 이미 앙코르와트 시기, 그러니까는 12세기 초나 뭐 11세기 말 정도부터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의 상들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존명의 붓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약사열의 신앙이 자야바르만 7세의 불사와 함께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 나타나는 이런 형식의 상들을 약사열을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 이제 엠마 벙커와 같은 학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유형의 상들이 진짜 앙코르와트 시기부터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은 앙코르와트 양식이라고 지금 지정이 된 것과 다야바르만 7세 시기로 이제 소급이 되는 바이온 양식이라고 지정이 된 상들 사이에 뭔가 일관성이 있는 양식상의 변화라든지 혹은 도상의 그러니까는 뭐 앙코르와트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바이온기에는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의 경향성을 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논의가 그 주장이 성립이 되려면 우선 합을 가진 이 선정인 양식의 나가의 보호를 받는 붓다상이 진짜로 그러니까 앙코르와트 시기부터 그러니까 자야바르만 7세 이전에 나타나는지가 검증이 먼저 돼야 한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엠마 벙커가 5분 주장한 것처럼 남았습니다. 20분이라고 하지 네,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5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유형이 정말로 약사열애라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왜 이 형식의 상이 나가의 보호를 받는 붓다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이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나가 보호를 받는 붓다 도상이 불전의 나가 무찰림다 고사에서 시작이 돼서 동남아에서 붓다를 표현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정립된 도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뱀대자와 뱀머리 광배가 초기에는 해당 고사를 가리키는 기호로 작용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12세기 앙코르라는 시공간에서는 그냥 불상의 보편적인 구성 요소로서 받아들여진 것 같고 여기에 약사열애라는 특정 존명의 붓다를 표현하기 위해 약합이라는 도상 하나만을 추가했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입니다. 뭐 이러한 현상은 이미 동아시아의 선례에서 익숙하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선정인 불자상이란 기존 도상에 약합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약사열애를 표현한 것은 동아시아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그런 것을 아마 여기서도 동일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어쨌든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형식의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해드린 이 형식의 상이 반티츠마 사원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티츠마 사원은 앙코르 왕국의 어떤 밀교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원으로서 최근에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대신에 반티츠마 사원이 어느 지점에서 발견이 됐는지는 지금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모습의 상이 이런 식으로 태국 북동부의 콩켄 박물관, 그러니까 고 이산 지역이라고 하는 태국하고 캄보디아의 접경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위치한 곳들에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전수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이러한 유사한 모습의 불상이 지금까지 태국 북동부 일대에서 여러 점 발견됐고 그중에 일부는 자야바르만 7세가 세웠다고 생각되는 병원 건물지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이 이전에는 바즈라 사트방, 그러니까 바즈라다라 직금강 보살로 전통적으로 간주가 되어 왔는데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 금강적 금강령을 든 이런 상들이 이미 빨라 시대부터 인도에서 또
9세기, 10세기 중국 준왕, 뭐 일본 가마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반복적으로 좀 일관되게 나타난 도상이기 때문에 좀 갖고 있는 자세는 다르지만 그렇게 많이 간주를 해왔고, 심지어 이제 또 게다가 캄보디아에서도 10세기, 앙코르에서도 10세기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바드라사트바 상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같은 경우에 제가 도판을 가져오진 못했는데 동일한 물건을 들었지만 이렇게 X자로 약간 다른 모습으로 들고 있는 상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새로 발견된 약사열애다라고 한 이유는 이제 하이람 우드워드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청동상을 들면서 이 앞서 본 그런 유형의 상들이 병원 건물지에서 많이 발견이 됐다는 사실과 병원을 세웠다고 한 곳에 어쨌든 약사열애를 상을 세웠다고 한 기록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이제 가장 크게 근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옆에 이 석조상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아까 앞서 언급한 반티츠마 사원에서 나온 것이고 이 양쪽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옥션에 출품이 됐던 상들인데 얘네도 아마도 이런 식의 첨존상이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큰 근거가 어쨌든 병원 건물지에서 발견이 됐다. 그리고 지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른손이 왼손 위에 있는 모습이 빛의 속성을 가진 비로자의 직원인을 연상시킨다는 점이 중요하고 두 협식인 일광과 월광이 그것도 빛을 뜻하는 비로자나 연결되는 속성이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모호한 설명을 제가 보기엔 좀 하고 있어서 그런 식의 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출토 맥락이나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도상이라는 점에서 새로 창안된 약사열애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러한 기존 바즈라 사트바의 지물을 전용해서 들고 있는 이유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종래 이 금강저와 금강령이 밀교와 함께 발전해온 대표적인 밀교 의식에 사용되는 법구라는 점에서 뭐 약사열의 신앙과 발전한 의례에 이 두 가지 물건이 사용이 되었다면 약사열의 새로운 도상으로서 전용해서 만든 도상의 발명도 가능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고요. 더불어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앞서 언급한 의정역 약사유리광 칠불본원 공덕경에 이 경전 같은 경우에는 앞선 이제 약사열의 역본들과는 다르게 바즈라다라, 그러니까 집금강 보살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집금강 보살이 칠불상과 집금강 보살을 만들고 그 안에 불사리를 모시고 공양할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이 앞서 언급했듯이 뭐 일광편조, 월광편조라는 앞선 시대와 다른 표기가 등장을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앙콜의 어떤 이런 새로운 이 상은 도상은 지금은 사라진 의정 역본의 원전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뭐 칠불상 또는 집금강 보살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결론은 사실 앞에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발표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발표인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발표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식의 약사열애상이 이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러니까 함을 두고 있거나 병을 들고 있으면은 이제 약사열애인데 함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약사열애로 보인다 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도 반대하는 논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논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강저, 금강영을 둔 불상인데 이거 불상으로 볼 때는 약사열애로 해석이 되지 않으나 뭐 출토된 정황으로 볼 때 약사열애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거론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누구죠? 다른 경전에 근거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